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종일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시제로 많이 등장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훈의 시입니다. 교훈의 시를 노래로 바꾼 거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러면 여기 마할랏은 뭘까? 마할랏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음악의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 애가 뭐 이런 장르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악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마할렛이 갖는 의미는 슬픔 또는 질병 이런 걸로 보아서 음악의 그 색깔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가 아마 맞을 겁니다. 따라서 슬픈 곡조로 부르는 노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슬픔을 얘기하는 걸까? 어떤 고통을 담은 노래일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없다 또 없도다 계속 강조가 됐죠. 1절 한 절에만 해도 어리석은 자는, 자, 어리석은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자,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이 히브리 음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이건 좀 따라해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발. 예, 잘하셨어요. 나발이라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 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음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혹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예,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인지 긴가민가 하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발은 아주 부자였어요.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이 지역에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 많은 가축들을 자기 동료 병사들과 함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몸을 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양식이 떨어져서 자기 병사 10명,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나발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머물면서 당신들의 재산과 모든 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담이 되어 주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부탁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때가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많은 양의 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 축제예요, 축제. 잔치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네도 보통 과거에 잔칫날이 되면 그저 대문을 열어놓고 그 당시 거지라고 그랬죠, 거지. 그런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서
다 그냥 같이 나눠 먹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털을 깎는 때는 그 집에 뿐만 아니라 마을 잔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다윗이 알고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소년들을 통해서 양식을 구하러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나발이 참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어리석다. 그 이름값을 해요.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는 몰라서 물었을까요? 모독의 표시였을까요? 예.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나발의 하인이었겠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했던 것은 정말 몰라서 그 사람 누군데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모독을 한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내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그 다윗과 일행들이 먹을 음식들을 바리바리 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드려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꺼내놓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돼요. 아비가일이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아비가일이 한 얘기예요. 누굴? 나발을.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또 불량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침 그때 나라도 있었으면 제가 충분히 음식을 드렸을 텐데 저는 그때 보내신 소년들을 미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니 칼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우리 남편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단하려던 칼을 거두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열흘이 지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할 뻔했어요? 다윗이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심판받을 사람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자,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한 나발의 꽤 긴 스토리입니다. 거의 3페이지에 걸쳐서 이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제가 오늘 이 시편 53편을 읽다가 이 어리석은 자 하면 대부분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나발.
나발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나발의 그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간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한번 깊이 숙고를 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보면서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앞을 잠깐 보세요. 사실은 1절이 나머지 5절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행위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자, 율법에도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잘 대접하라 그랬어요. 환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발은 그렇게 허기져 찾아온 소년들에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은 또 누군데?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퍼붓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까?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뿌리를 생각해야 돼요. 뿌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어디에 이르기를. 자, 마음의 문제가 뭘로 결과로 나타났죠? 선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사는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디서부터 출처가 된 거죠? 마음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마음의 삶의 열매들은 이런 결과를 빚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세요. 그것은 안 도와줬기 때문에 처단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그 삶의 행위는 뭘 부정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바뀌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여기 이 좀 우리식 표현을 이제 번역 삼아 쓰긴 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그러니까 저 이렇게 높은 데서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굽어 살핀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평가하려고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우리가 여기 두 문장이 동의어로 사용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뭐가 없는 자예요? 지각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에서도 뭐가 강조됐죠? 없도다가 강조됐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평가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 무슨 뜻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슨 뜻일까요? 질문형으로 돼 있어요. 이 질문형의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언제 깨달을래? 그 뜻이에요. 언제 깨달을래?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데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언제 깨달을래? 우리에게, 우리는 뭐 새벽기도 나오는 수준인데 뭐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표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겨우 이 깨닫는 상태가 유지돼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한 분 있죠? 예, 잘하시네요. 예,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한 선수죠. 세계적인 최고의 리그 EPL에서 그 영국 그 프로리그를 EPL이라 그래요. 예, 별걸 다 알죠. 예, EPL에서 지금 랭킹 득점 3위에다가 도움 5위에다가 조금 아까 다 보고 왔어요. 뭐 세계 탑 클래스 27명의 그 대단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말에 골 한 번 넣으면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즐겁고 기쁘죠. 꼭 내가 넣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기초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헌신이에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헌신. 두 번째는 그 아버지는 그저 뭐 그런 뛰어나지 못한 프로 선수였습니다. 그마저도 또 부상당해가지고 일찍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고 일찍 은퇴하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은 나는 발재간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발재간을 가르칠 수가 없었대요. 왜? 자기 자체가 발재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 아들에게 뭘 가르칠까? 기본기. 하루에 왼발 1000개, 오른발 1000개씩 때리도록 한 거예요. 공을 가지고. 그래서 양발을 똑같이 잘 써요. 자기도 내가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잘 모른대요. 근데 그것은 부단한 연습으로 된 거라고요. 그래서 슛을 때릴 때면 각도가 전혀 안 나오는 각도인데도 참은 들어가요.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발에 기억을 입힌 거예요. 그걸 기본기라고 합니다. 발에 기억을 입힌 거예요. 발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라는 것은 그런 거여야 돼요. 새벽 기도는 또 일어나야지. 이래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목류병 환자들처럼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몸이 그 시간이 되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본기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에서나마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나마 이탈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조금만 놔두면 내 안에, 심령 안에 저절로 잡초가 자랍니다. 이걸 계속 뽑아내. 뽑아내면 그 다음날 또 하루 살고 나면 또 교만이 밑에서 그득하게 차올라와요. 또 자기 꼬라지가 밑에서 그득히 차올라와요. 그러면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걸 뽑아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깨달을래? 언제 깨달을까요? 매일매일. 믿습니까? 네? 자, 그 대답으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죄가. 이게 매일 쓰나미 같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이 뭐 눈만 뜨면 감당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기본기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운동을 할 때 뭐 앞에 아무도 없는데 갔다가 골 넣습니까? 그 등치가 산만한 노련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계속 달려들고 태클 걸고 넘어뜨리고 파울하고, 그런데도 거기 기본기가 탄탄한 인격까지 갖춘 선수들은 감정적으로 대처 안 하고 축구로 그걸 페인팅을 통해서 제치고 70m를 달려서 거의 축구장 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린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몸에 익혀진 기본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끼, 우리 보통 끼라 그러죠. 재능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끼는 성실함이에요. 믿습니까?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의 끼는 늘 하던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성실함, 그것만한 위대한 끼는 없어요. 그것은 새벽 기도부터 출발해야 돼요. 새벽 기도부터. 어떤 때는 내가 하루에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이 무시무시한 공격 앞에 설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밖에 밀려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뭐 마음대로 의인들을 괴롭히고 포악스럽게 굴고 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 어떤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죠. 너를 대항하여 진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여러분, 뼈가 이렇게 흩어진 것은 이
동양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정서 속에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묘사할 때, 매장조차 하지 못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묘사할 때 뼈가 흩어져 있는, 매장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여기 버렸다는 말은 거절하였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마지막 6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등장한 표현들을 마지막 결론에 잘 보시면 시인은 시온이라는 표현을 시온,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죠. 또 세 번째는 무슨 표현을 썼어요? 야곱. 자, 그러면 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 저를 보실까요? 첫째, 시온, 이스라엘, 야곱. 어떤 공통점을 담고 있습니까? 이 세 단어가? 공동체. 그렇죠?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도의 공동체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절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리라. 4절에서는 상킴을 당하던 백성들이 6절에 와서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돌아옴을 입습니다. 회복을 입습니다. 이 전적인 보호하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시온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안위하시고 결국은 보호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상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도가 아니에요.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어리석은 자와 누구의 구도입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항상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성도의 최고의 지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안기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비를 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안위하시는가를 확고히 믿고 오늘도 이 복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면서 늘 그 자리를 부단히 깨닫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지탱하는 말씀이 그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고 간구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의 이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들 꼼꼼히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살펴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셔서